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아멘. 빌립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막 교회가 부흥할 때 광야 남쪽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가봤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또 술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술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이 내시가 흔들리는 수레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시오? 라고 물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성경을 알면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오 라고 청해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서 가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쭉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앞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것처럼 이 수레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부분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던 성경이죠. 그 부분을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시가 읽는데 지금 이것을 빌립이 수레 옆에서 봅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봐도 이게 좀 쭉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뭔가 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제 2000년 전에 이 내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가끔 1년에 한두 번 왕병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잘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읽긴 읽는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던 차에 빌립이 다가와서 지금 읽고 있는 글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아시면 가르쳐 주시오 라고 정해서 이제 수레에서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말씀을 쭉 읽고 34절 보시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지금 이제 빌립에게 이 성경 읽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읽은 요 이사야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어린 양이 근데 조용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어린 양이 불의한 재판을 받았는데, 굴욕을 당했는데 저항하지 않고 데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용이.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삼자 누구를 말하느냐? 요 질문을 지금 이 내시가 빌립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은 우리가 읽어도 요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뭐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도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그 말씀을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35절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질문한 부분부터, 이사야 이 부분부터 어린 양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라고 쭉 이제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풀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600년 전에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 세례 베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빌립도 그러한 관점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다. 이 구약 이사야가 말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아주 명쾌하게 구약을 신약의 눈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눈이 번쩍 뜨이게 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끔 믿음 생활하다가 몇 번은 하게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성경 100%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뭐 신학 박사나 목사도 성경 100%다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더더군다나 이 성경 표현이 어려워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딱딱하다, 재미없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 읽지 않지요. 근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데, 어떤 부분, 특히 구약, 계시록 이런 부분이 읽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린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단어 자체도 어렵고 그 숨겨진 의미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책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목사님이 100% 시원하게 대답 못 해줄 때도 있고, 또 유명한 어떤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 못 해줄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그렇게 1년, 5년, 10년 지나는 어느 시점에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혹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읽다가, 혹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 어려웠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믿어지는 일이 가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몇 번 있으셨죠? 지금까지 성경 읽으시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참 호기심이 많을 때니까 성경 읽고 공부하고 또 모르는 거 물어보고 또 뭐 성경 막 고민하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쪽 성경에 있고 저쪽 성경에 있다 보면 이게 딱 뭔가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신약 구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되고 경험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머리가 아주 시원해지죠. 그리고 구름이 싹 거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명료하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믿어져요. 그리고 이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소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이 빌립이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마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왕 대신에 뭐 행정적인 일도 있고 겸사겸사 예루살렘 갔다 오너라 왕이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수만리를 이제 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왕의 신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루살렘에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는 길이 지루하니까 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성경을 수리해서 읽게 되죠. 근데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글씨만 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함을 주셔서 빌립을 보내시고, 빌립이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 내시가 이사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이 생기고 거듭난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물 보고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 저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고요. 여러분도 이것과 비슷한 과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우리 아들, 딸들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지내갑니다. 저도 청소년 때까지, 대학생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하도 그냥 야단을 하시니까 그냥 교회 그냥 진짜 억지로 가는 거죠. 안 갔다 오면 혼나니까요. 주보검사하고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안 갔다 오면 이제 일주일 내내 또 먼저 꾸지람 듣고 또 잔소리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1시간 앉아 있다 오든 졸다 오든 딴청 치다 오든 가서 주보 가지고 오면 그거 이제 축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도 중고등 학생 때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그냥 교회 그냥 억지로 갔던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이제 세례 받아야 되니까 또 외우라고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고 하여튼 것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억지로 또 성경 공부하고 세례 교육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억지로 공부하고 부모님이 억압으로 해서라도 교회를 가고 자꾸 억지로 성경 읽고 이거저거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언뜻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런 게 이제 한두 개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뭐지? 이거 진짜야 이거? 이거 맞아? 이런 생각이 조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다, 아니면 대학생들 어디 선교단체 가서 훈련을 받다, 이런 걸 하다가 그게 톡 이해가 돼요. 그게 이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 말씀이 그거구나. 이게 딱 뭔가 이해가 되면 눈이 번쩍 뜨여지죠. 그리고 믿음이 쏙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세례 받고 그리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다 거쳐 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 오셨을 거고, 아마도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 손녀들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교회 한 번 나와서 성경 한 번 듣고 전도 한 번 듣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쫙 들어가서 믿음이 쫙 들어가는 일은 이건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나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극적인 회심을, 이건 인류애적인 사건이죠.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건 없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이 내시와 같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읽고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시든 또 좋은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믿자고 얘기해도 이렇게 말을 안 들 때가 있죠. 참 답답하고 야속하고 좀 미울 때가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큰 애들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손목 잡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아는 만큼 조금 5분이든 10분이든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성경 읽고 이런 은혜 받았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뭔가 조금 다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면 또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을 이해되고 깨닫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송이꿀처럼 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